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한 번 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예, 숨은 상처 치료 두 번째 시간, 열정 속의 숨은 상처 치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향방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예, 방향 설정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 설정을 잘한 다음에 달려가야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방향 설정을 잘못하면 안간힘만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분 변호사를 받아야 돼요. 너희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리라. 우리의 부르짖음이 목소리만 크게 된다고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간절함으로 갈망함으로 기도할 때 이게 부르짖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열정은 발전과 성정, 새로움을 낳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열정이라는 영역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열정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신앙생활에서도 난관을 잘 뚫고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열정이 넘치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흥미투성입니다.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열정적인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도 처음 사랑일 때는 열정이 넘쳐나죠. 첫사랑 때는 얼마나 열정이 넘칩니까?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길을 가도 예수님 생각밖에 없고, 예수님의 예자만 들려도 눈물이 울컥울컥 나고 막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넘쳤던 그런 첫사랑이 여러분들도 있죠. 근데 에베소 성도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강렬한 뜨거운 첫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여기가 다메섹 도상이요, 여기가 호렙산이요, 여기가 갈릴리 호숫가요, 할렐루야, 여기가 사마리아 우물가인 줄 믿습니다. 여기가 베데스다 연못가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지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못할 것이 없게 느껴지게 만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열정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도 열정적인 사랑을 사용하십니다. 신앙생활에서 열정이 빠지면 실패로 이어집니다. 그만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오늘날 열정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소위 크리스찬들만 열정을 회복해도 전 세계가 변화될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도 안일한 생활에 빠져서 육적인 삶과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피가 흐르는 혈관이 막혀버리면 중대한 병이 생기듯이 신앙의 열정도 흐르지 못하면 영혼이 병들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래 열정이 없고 우유부단한 사람이라고 단정짓기도 하는데요, 이 세상에 열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 열정이 불타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소리만 귀를 기울이죠. 진젠도르포 백작은 내게는 오직 한 가지 정열이 있다. 그 열정은 주님을 향한 열정뿐이다. 할렐루야. 그의 열정은 결국 세상의 가장 위대한 선교 조직체의 하나인 모라비안 교회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열정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열정의 방향에 초점이 맞춰지지 못한 것일 수 있죠. 열정은 노력을 만들어내고 노력은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열정이 젊은이들의 산물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열정은 필수이자 자신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열정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제가 혈관이 많이 막혀서 혈액이 많이 응고돼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청소를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모든 걸 절제하고 혈관 청소를 했는데 한 달 만에 어떤 소식이 되냐, 내 혈관 나이보다 처음에는 9살이 많았대요. 근데 한 달 청소하고 나니까 내 혈관 나이보다 9살이 어리대요. 그리고 열흘 만에 지금 가서 병원에 가서 쟀더니 내 혈관 나이보다 24살이 어리대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지금 36살이야. 처음에는 아주 비관적으로 말을 하더라고. 마치 매니큐어가 응고가 되면 거기다가 아세톤을 넣고 막 흔들어서 피를 묽게 하듯이 지금 내가 그렇게 응고되어 있는 피가 갖고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고, 몸에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몸이 그렇게 딱딱한 거다. 그러더니 이게 몸이 부들부들해지면서 혈액이 돌면서 군더더기 살도 없어지면서 지방도 빠지면서 아유 내가 예뻐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군더더기를 다 빼야 돼. 내 생각, 내 이론, 내 모든 틀을 다 깨부시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든 하여튼 예수 이름 앞에 매달려야 돼.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죠. 간구하는 기도, 도구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묵상 기도 등등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하면서,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 날마다 말씀 듣고 보고, 그리고 날마다 제자 양성하느라고 제자 훈련시키는 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교회에서 잠깐 기도하고 말지만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든 묵상 기도든 길게 기도해서 마음을 활짝 옥토로 열은 다음에 말씀을 받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미국의 사회운동가 세무얼 울만이 70세를 넘겼을 때 쓴 시 청춘입니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타고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세 청년보다도 70세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다. 어때요? 이순이가 70세 노인은 아니지만 10대 청년보다 더 내가 청춘 같지 않습니까? 사람은 세월만으로 늙지 않는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어가나니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을 늘리지만 열정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늙게 하지는 못한다. 지금 혈관 나이가
이제 마이너스 24로 갔다는데 저는 그 열정은 그보다 더 밑입니다. 문희준 사님이 맨날 기도하면서 청년의 때의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목사님께 청년의 때의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평생을 20년 동안을. 저는 나는 그냥 나를 전제로 부어들이다가 체력이 다 했나 보다 생각하고 체력은 포기하고 그냥 내가 이거 쓸 때 순교한다 그런 마음으로 서서 영역을 다 쏟고 내려갈 때는 걷지도 못할 정도로 몸이 힘들었는데, 야 세상에 혈관 청소를 하고 나니까 이게 모든 게 다 회복이 돼서 나도 이제 마음만 28 청춘이 아니라 혈관 나이도 지금 마이너스 24세, 우리 배 목사님보다 훨씬 어립니다. 제가 혈관 나이가 지금 배 목사님 현재 나이보다,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불렀던 이 시는 맥어더 장군의 집무실에서 걸려져 있었고요. 또 일본의 많은 기업가들이 인생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특히 마츠시타 공업의 창시자인 마츠시타 고노스케 회장은 노년에 항상 이 시를 외우며 자신의 인생 철학으로 삼았고, 일본의 공업 부흥은 세뮤얼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에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에머슨은 열정 없이는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도 결코 성취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애플사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는 돈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일했더니 돈이 생기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나 열정에 불탔는지 제 관심과 초점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항상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좋아했던 제가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다라는 결단이 서더라고요. 빌립보 3장 7절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은혜를 세게 받고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손발로 움직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를 해도 너무 깊이 기도하느라 한 번 기도할 때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몸부림쳐 부르짖어 기도한 적이 많아요. 이렇게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 확 열리니까 남들이 볼 수 없는 세계, 남들이 들을 수 없는 세계 들어가서 듣고 보는 역사가 일어나더니 세상에 나의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되더라고요. 목사님 섬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성가대 지휘를 할 때도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울 만큼 열정적으로 연습시켜서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예배 중심으로 제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기도 가운데 너무 신기한 형상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스스로 겁이 나기도 했어요. 왜?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는 대로, 꿈 꾸는 대로, 환상이 보이는 대로 막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나 이거 이상하다, 이게 뭐지? 근데 내 영혼은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대로 정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그래서 내 친구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나 아무래도 이 세상 사람 같지가 않아. 그냥 걸어도 내가 걷는 것 같지 않아.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그래서 여우는 발뒤꿈치가 없다는데 내가 혹시라도 여우가 된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발뒤꿈치를 보면서 내가 걷기도 해. 구름 위를 나르는 것처럼 이렇게 행복해. 이게 뭐니?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 야 큰일 났다 너. 아무래도 영적인 심각한 병이 걸린 것 같다. 그러면서 기도를 일단 멈춰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난 지금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절로 사라져.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냥 사라지고 너무 행복한데, 그래도 나도 다 해봤거든. 그러니까 일단 기도를 멈춰. 그래가지고 제가요 3일 동안 기도를 멈췄어요. 새벽 기도를 안 가고. 그랬더니 죽을 것 같은 거 이제. 그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기도만 하면 막 연계가 열려가지고 이 세상 사람 같지가 않아요. 내가 꿈꾸는 것도 그대로 되고 생각하는 것도 그대로 되고 환상이 보이는 것도 그대로 되고, 내가 아무래도 이상해서요 기도를 3일 쉬었어요. 그랬더니 더 힘들어요. 그랬더니 미치세요. 막
미쳐버리세요 이러더라고. 미쳐, 팍 미쳐 라고 말하면서 열정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독려해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미쳤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열정적이면서도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절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제자들이나 성도들에게 더 깊이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어딘가에 미쳐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돈에, 어떤 이는 명예에, 어떤 이는 게임에, 어떤 이는 골프에, 어떤 이는 각종 중독에, 어떤 이는 예술에, 인간관계에, 음식에, 음악, 미술 등등 여러 가지에 미쳐있는 분야가 있어요. 자신이 미쳐있는 분야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가장 멋지고 설레며 아름다워 보이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마 여러분이 가장 열정을 가진 부분일 것입니다. 어느 한 분야는 우리는 미쳐야 성공합니다. 열정을 가져야 성공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열매를 바란다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로 합니다. 알프레드 크랩스는 말하기를 열정 없이 성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 비결은 가슴을 열정으로 가득 채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열정이야말로 온갖 장애와 싸우게 하고 그것을 극복하여 인생의 순간순간을 즐기게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잘못된 열정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어요. 잘못된 열정은 위험한 것입니다. 또한 맥락 없는 열정도 위험해요. 사탄은 항상 교묘하게 선한 모양을 빙자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미혹합니다. 열정적인 삶이 가져다 주는 활력은 정말 크지만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열정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을 정도죠. 안타깝게도 올바른 열정을 가진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항상 자신이 잘 되어야 한다는 이 압박감이나 완벽주의에 쫓긴 열정, 여러 가지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부산스럽게 열정으로 상대를 정신없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러한 것들은 열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열정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가 엔소지아즘인데, 이거는 라틴어가 원어인데요, 본래 그 뜻이 주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열정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분의 열심과 열정이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언제나 내 모습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 중에 거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할렐루야.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는 분은 없어요. 세상엔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줄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지만 그건 일시적인 것뿐이고 인간의 위로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도 어떤 환난 가운데도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만들어줄 줄 믿어요. 여러분이 열정을 쏟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열정을 쏟는 실제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도 면밀하게 잘 살피셔야 합니다. 내가 가진 열정 속에 숨은 상처가 있는지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면 그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께로 옮겨서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열정 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아닌 사심이나 상처가 작용된다면 결코 그 열정은 선하게 사용되지 못합니다. 열정 속에 상처가 숨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그 열심 때문에 결국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정 속에 상처가 숨어 있으면 순수한 열정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점차 지치게 되겠죠. 열정 속에 숨은 상처가 열정의 힘을 갉아먹어서 효과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더라도 그 열정 속에 상처가 있다면 알맹이 없는 열정이 되기 쉽습니다. 잘못된 열정을 가진 자는 결국 그 열정의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열정은 내적 동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열정 속에 상처가 숨어있는 사람은 그 내적 동기가 자신의 상처를 포장하거나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작용합니다. 상처로 인한 잘못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만듭니다. 히틀러의 잘못된 열정으로 수천만의 민간인과 군인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잖아요. 또한 칼 막스의 열정은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인류의 평화를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정을 가지되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숨은 상처를 다 치료받아야 돼요. 오늘 열정 속에 숨은 상처도 다 치료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바로 지금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정말이십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의 길로 인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심리학자 벨로랜드에 의하면 열정에는 조화 열정과 강박 열정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할 때 조화 열정이 좋아 보여요? 강박 열정이 좋아 보여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는 조화 열정을 가져야 되겠죠? 조화 열정은 특정 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꼭 그것에만 집착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강박 열정은 오로지 특정 활동에 대해서 열정을 품고 쾌락, 자아, 존중감, 삶의 의미를 추구하려는 상태입니다. 조화 열정을 가진 사람은 특정 활동에 대해서 이 활동은 내 삶의 다른 활동과 조화된다, 내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내 삶에 잘 융화된다 라고 느낍니다. 한편 반대로 강박 열정을 가진 사람은 특정 활동에 대하여 이 활동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 활동만이 나를 신나게 한다, 나는 이 활동을 하고 싶은 욕구를 절제할 수가 없다 라고 느낍니다. 열정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요, 강박 열정은 그다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강박 열정 속에 숨은 부정적 기제가 있기 때문이죠.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런 초점과 방향성과 절제를 잃은 열정 속에 어떤 부정적 기제 또는 상처가 숨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열정 속에 숨은 상처는 먼저 낮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란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인데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모든 일에 부정적이며 자신감이 없어요. 늘 남과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열등감이 많아요.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남을 비난하기도 하죠. 남을 잘 의식하며 열등감에 잘 빠집니다. 이런 사람은 우울한 마음이 온 삶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 열망을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게 살게 되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든 자신의 위신을 입증받거나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열정으로 그 상처를 숨기려고 합니다. 무언가에 몰두하고 치중하는 것이 자신의 자존감을 치료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열정은 온전히 주님 안에서 구현될 때 그 속에 담긴 낮은 자존감까지도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어떤 사람은 아예 열정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자신 속에 낮은 자존감 자체를 표출하기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요, 보통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열정은 경쟁심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열정을 가지게 되면 남들보다 우월해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감정에 빠져서 또 다른 상처를 낳는 거예요. 자신이 남들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감정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만들어내고자 하다 보면 스스로 지쳐서 내면적으로는 점점 더 고립되게 되겠죠. 누군가를 누르고 얻는 자존감은 가짜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충족감은 결코 참된 만족이 아닙니다. 타인보다 더 좋은 지위나 명예, 성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의 긍정적 평가에 기쁜 일과 슬픈 일이 번갈아 막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이건 참된 만족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정 속에 숨은 상처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정서입니다. 우리가 열정을 쏟는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열정 속에 상처가 숨은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면의 불안함을 어떻게든 해소시키기 위해서 몰두할 무언가를 찾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열정을 사용한 사람은 절제를 잃은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불안에 대해서 평안으로 치료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안에 더 세고 더 강하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오기로 가는 거죠. 오기로. 그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갈등에 갈등을 거듭하다가 무서운 결과를 낳기도 하는 거예요. 평소에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열정의 동기도 비관적이고 부정적입니다. 복수하거나 보상받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발동하는 거죠. 이런 내적 동기는 아무리 대단하게 특정 활동에 열정을 쏟게 하여도 마침내 내외적으로 파멸의 결과를 만듭니다. 세 번째로, 열정 속에 숨은 상처는 패배의식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놓으셨잖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긴 이름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실패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다시 실패하기가 두려워서 무엇을 시도하거나 도전하는 것을 극도로 피하는 열정을 보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일도 피합니다. 쓸데없는 일에 열정을 보이는 거죠. 패배의식에 빠진 사람은 만성적으로 스스로 실패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달고 살아갑니다.
사실과는 무관하게 판단하여 자신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해도 안 된다는 생각에 빠져서 그 어느 것에도 도전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될 것 같은 일에만 집중하며 힘을 쏟습니다.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영역에만 열정을 쏟고 모르는 방법이나 가보지 않은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극도의 혐오를 느끼기도 합니다. 왜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패배의식은 아주 자존감이 높은 사람에게도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강력한 트라우마입니다. 패배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패배가 가져다주는 굴레 속에서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며 언제든지 실패하거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실패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사랑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패배주의는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하는 원흉입니다. 패배의식을 가진 사람은 항상 자신이 패배한 길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데에 열정을 보이죠. 열정적으로 살아간다고 자부하면서도 삶에서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이 가진 열정의 내적 동기를 깨달아서 그 속에 숨은 상처를 치료받아야 돼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열정 속에 숨겨진 상처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고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켜 끝까지 주의 길에 열정적으로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정 속에 숨은 상처는 하나님 안에서의 방향 재설정과 절제가 이루어져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이미 다 완성된 존재이기에 더 이상 진보나 발전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다 된 것처럼, 즉 더 이상 영적 진보가 필요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영적 교만에서 해방돼야 돼요. 영적 교만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무서운 교만이 영적 교만, 이거는 암병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암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바울은 이들을 향해 성도란 끊임없이 과거를 떨쳐버리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만 하는 도상적 존재이며 절대로서 신앙생활의 향상을 이루어야 하는 자라는 사실을 비유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분에서는 신앙인들을 운동 경기를 뛰는 선수로 빗대어 이야기하죠. 운동 경기는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비유를 들었을 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잘 이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3년마다 이스트미안 경기가 개최됐어요. 이 경기는요, 올림피안 경기, 피티안 경기, 네미안 경기와 더불어 헬라 제국 4대 경기에 해당했습니다. 이 경기에 임하는 사람들의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이 경기만을 위해서 먹고 자고 모든 것을 절제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어요. 그 이유는 이 경기가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 즉 명예가 엄청났기 때문이에요. 이 명예를 얻으려고 대제국 로마의 황제들조차 경기 준비를 했다고 하니 어느 정도인지 조금은 짐작이 갑니다. 신기하게도 이런 큰 경기는 승리자의 타이틀을 단 한 사람에게만 주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딱 한 사람만 인정하는 이 경기를 빗대어 설명한 것은 성도들이 마치 단 한 사람만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열정과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신앙의 경주를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로서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경주는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강렬한 하나님의 소원으로서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로서 상처로 인하여 열정의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면 빨리 깨닫고 방향을 다시 재설정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더 이상 발전이 필요 없거나 열정을 품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달리는 말에 채찍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영적 여정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영적 출발 지점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방향이 결정됩니다. 이 단계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고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에 찌들려 살아가던 삶에서 벗어나는 단계, 영적인 눈을 뜨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영적 시련기입니다. 이는 방향이 어긋나는 시기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찾았는데 어느 순간 어긋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름, 회의와 수많은 위기를 겪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단계, 고난의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단계와 같습니다. 셋째, 방향이 확실하게 회복되는 단계입니다. 영적으로 소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절망 대신 기쁨을 누리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3단계를 거쳐와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과거의 상처나 아픔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앞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본문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라는 말의 원어는 호 아고니조메노스라고 하는데요, 격렬히 몸부림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은 유유자적하게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유유자적이 뭐예요? 속세를 떠나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편안하게 사는 삶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때로는 열정을 가지고 격렬하게 몸부림치며 우리 안에 진리를 지켜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 그러나 그 열정은 이것저것 하느라 정신없는 모습이 아닙니다. 열정은 오히려 단순합니다. 열정은 하나님 안에서의 목표, 그 단 한 가지를 놓고 격렬하게 몸부림치며 승리하기를 다투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단순해집니다. 저를 보세요. 얼마나 단순한지.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요. 복잡한 게 싹 없어지고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만 딱 맞춰져요. 그런 인생이 신바람 나는 삶을 사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열정의 좋은 예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열정을 품는 것은 좋은데 잘못된 방향 설정으로 인해서 결국 여러 가지로 에너지가 집중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열정이 많은 사람은 이것저것을 다 열렬한 마음으로 해내고자 합니다. 사람이 가진 열정이 참된 것인지는 절제하는 데서 분간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올바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피타고라스는 자기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했고요. 라블레이는 자신을 명령할 수 있는 힘, 즉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힘으로 남을 지배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나는 지금까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힘쓰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제한함으로써 행복을 찾는 것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또 루소는 절제와 근면은 인간의 진정한 치료법이다. 일하는 것은 욕망을 강화하고 절제는 그것을 컨트롤하는 법을 가르친다라고 했습니다. 데우드 파커는 절제는 육체적 경건이다. 그것은 거룩한 명령을 육신에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열정을 품읍시다. 상처에 조종을 당하는 열정은 절제가 없어요. 더 앞서지 못해서 안달이 나죠. 절제하나니라는 말의 원어 앵크라튜에타이는 훈련하다, 자제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자에게 절제하는 과정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원활한 경기를 위해서 도움되지 않는 것은 모조리 절제했습니다. 열정 속에서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열정은 많은데 요란하고, 절제가 없는 사람은 상처가 숨어서 오히려 스스로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절제와는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끼리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 바울이 봤을 때는 열매 없는 삶을 향해 폭주하는 모습이었어요. 상처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이성적으로는 절제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본성이 이끄는 대로 행동합니다. 상처는 죄의 본성과 잘 결합해서 이기기 힘든 내적인 에너지를 만듭니다. 누구나 다 상처가 있는데 얼마나 내 속에서 작동하는 이 악한 에너지를 캐치하고 열정적으로 깨뜨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상처가 작용하는 열정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죠. 여기서 면류관으로 번역된 이 스테파노는 솔잎이나 야생 월계수 나무로 만든 화환을 말합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면류관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썩게 됩니다. 바울은 이 면류관을 썩을 면류관, 이거 뭐야? 푸다르톤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을 얻는다는 것은 전 헬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명예를 얻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육적인 열정으로 이룬 삶은 이런 대단한 명예를 얻는다 해도 결국에는 썩을 것을 향한 열정일 뿐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이 썩을 면류관은 겉으로 봤을 때는 썩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또 큰 성취감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썩을 것을 향해 우리의 시간, 물질, 노력을 다하여 열정을 쏟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상처는 우리에게 열심히 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썩을 면류관을 향해 열정을 쏟게 할 뿐이에요.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향방 없이 달리게 만든다는 거지. 그러기에 우리가 얻고자 해야 하는 것은요, 썩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솔잎이나 야생, 월곶으로 만든 썩을 면류관, 그런 면류관을 쫓는 그 사람들에게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절제가 승리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상급을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늘의 상급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절제는 무조건 참거나 금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육적인 일을 도모하는 데 열정을 쏟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내면에 존재하는 육적인 욕구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썩을 면류관을 향한 열정의 방향을 싹 돌려서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위하여 다름질할 수 있는 진정한 열정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열정 속에 숨은 상처는 악한 영을 대적할 때 치료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오늘 본문이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바울은 계속 이어서 자신이 향방 없는 것처럼 다름질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죠. 바울에게는 분명한 목표 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선수죠. 이 사람은 영국 해협을 왕복한 최초의 여성인데요, 1952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체드윅은 캘리포니아 해안으로부터 35km 떨어진 카타리나 섬에서 해안까지의 수영에 도전했어요. 무려 16시간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쉬지 않고 수영해야 하는 초인적인 한계에 도전한 것입니다. 상어떼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양편의 구조선을 제외하면 혼자서 외로이 태평양을 16시간이나 헤엄친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지막 반 마일을 남겨두고 수영을 포기하고 말았다 그래요. 그 이유는 바다 안개가 꽉 끼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게 되자 그만 힘을 잃고 말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녀는 정확히 2달 후에 9월 4일에 다시 도전했어요. 이번에도 역시 바다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성공했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목표 지점을 마음속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헤엄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열어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며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열정의 향방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킨 듯 하나 결국에는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실제로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 자신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마음속으로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이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간청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까지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시간에 아들이나 딸, 부모님,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죽읍시다.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할렐루야. 예, 상처는 교묘하게 피해의식과 보상심리를 만들어서 모든 열정의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 또한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면 열정의 목표와 향방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된다는 거죠. 이어서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원어로 아에라 대론이라는 말인데요, 권투 선수가 상대가 없이 허공을 치면서 연습을 해봐. 연습은 가능하겠지만 정식 경기에서 허공을 쳤다가는 곧바로 패하고 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방해꾼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방해꾼이 나타나면 열정을 빼앗겨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길로 행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열정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나에게 상처를 준 어떤 대상이 아니라 바로 상처를 통해, 죄를 통해, 환경을 통해 들어와서 나를 조종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입니다. 올바른 열정의 대적은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적을 잘 알고 싸워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 해도 우리가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괴계에 속지 않으면 충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열정적으로 투쟁해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열정 속에 숨은 상처는 자꾸 환경 탓, 남 탓을 하게 만들어요. 또한 열심히 살다가 한순간에 그르치게 하기도 합니다. 상처는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잃게 합니다. 악한 영은 상처를 환영합니다. 상처받기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스펀지처럼 흡수하게 만들어요. 상처를 수용할수록 점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순전한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점점 상처를 위한 열정으로 변색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허공을 치며 권투 연습을 하는 사람이 정식 경기장에 나가서도 허공을 치며 결국 패배하는 사람의 모습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상처 때문에 영적인 눈이 닫혀서 정확하게 나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지. 심지어 악한 영이 가져다주는 생각과 가치관들이 자신과 잘 맞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악한 영이 상처의 요구를 잘 들어주기 때문이죠. 성령의 요구는 대적해요. 이 악한 영들은.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맘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열정 속에 상처가 숨겨져 있는 사람은 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뒤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누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됐죠? 노새 아내가 그렇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해방시켜 주실 때 빨리 가야 되는데 돌아보다가,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과거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대적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가 없어. 롱펠로우는 과거는 과거로 파묻어 버려야 한다. 과거의 죄악감으로 장래의 일까지 어둡게서는 안 된다.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과거는 돌아보지 않는 것, 중요한 것은 현명하게 현재를 개선하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주자는 결코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거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속도가 늦어지고 방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어.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쟁기가 반드시 가겠어요? 막 삐뚤어지겠지? 제가 런닝머신에서 막 걷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말을 시켜서 막 걷다가 아들을 쳐다보다가 내가 그냥 거기에 밀려가지고 나가 떨어질 뻔했잖아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런닝머신 할 때도 앞만 보고 달려가야 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상처를 치료받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열정적으로 싸워서 이겨나갈 때 자연스럽게 상처에 매이지 않고 오로지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에게 큰 반면교사입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에 상처와 흔적을 내면 깊숙이 두고 치료받지 못하여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상황 탓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자신의 시선을 맞추고 끝까지 전진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격투기 선수가 아무리 힘이 세도 자신의 공격할 바를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대적 마귀를 알지 못하면 열정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0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드리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악한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대적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싸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에베소 2장 14절로 16절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승리를 나의 승리로 거두기 위해서 평생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괴계를 간파하고 적극적으로 대적할 때 열정 속에 숨은 상처가 떠나갑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열정 속에 숨은 상처는 뜨거운 사명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말은 눈 밑의 얼굴을 가격하여 복종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눈 아래 얼굴은 급소입니다. 약한 얼굴에 멍이 들도록 가격한다는 말인데요, 이것은 자신을 학대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십자가에서 승리가 보장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육적인 요구를 절연하게 자를 수 있는 굳건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적인 열정, 상처가 주인된 열정은 우리를 육적인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열정을 사명으로 풀어낸 사람만큼 축복받고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때요? 이순이가 열정을 사명으로 풀어내니까 360일 행복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 안에 있는 좋은 특징과 열정을 사명이 아닌 자신의 육적인 요구를 들어주는 데에 사용하기만 한 사람은 육신의 삶에서 어느 정도 만족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도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자신이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와 열정이 의의 도구로만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성장시켜 주십니다. 내가 가진 열정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옛날 미국 서부 개척시대 이야기입니다. 서부에 사금이 많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동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달렸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주의를 꼭 지키며 갔어요. 그런데 경건치 못한 자들은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열정적으로 금을 하루라도 더 빨리 발견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결과는 경건한 자들은 늦을 것 같은데 오히려 건강하게 먼저 도착했다 그래요. 주의를 지키면서 주님이 주신 힘을 얻고 가니까 건강하게. 반면에 욕심을 내어 쉬지도 않고 막 갔던 사람들은 중도에 병들어 죽거나 지쳐서 나중에야 도착했다고 합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영적 재료와 열정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집중하는 데 쓰지 못했어요. 그들 속에 아직도 남은 육적인 본성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영적 아버지인 바울조차도 언젠가 믿음의 경주에서 실패자로 남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행한 일들은 열정의 잘못된 예배였죠. 게바파, 아볼루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등등 분파, 분쟁이 성행했고 음행의 소문이 난무했으며 교회 내부의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끌고 가서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자신들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집중한 열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과 또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완주하기 위하여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분을 오늘 본문 마지막 절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열정에 빠진 그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게끔 한 것이죠. 이 세상에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모든 만물은 다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나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 문제다. 내가 정말 무엇을 하기를 신이 바라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나에게 있어서 진리인 그러한 진리를 발견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념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리란 이념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명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육적인 일에 충성할 때와는 다른 열매가 있습니다. 나만 바라보던 시선이 영혼들을 위한 시선이 되고 전체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아주 작은 인물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백성교회는 각자 작은 일에 충성하여 큰 일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는 거의 대부분 자신의 영혼도 어떻게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상태로 오죠.
그러나 은혜 받은 이후로는 작은 일에 사명감과 열정을 불태워서 남은 전쟁을 최선을 다해 치러 나가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뜨거운 사명에 사로잡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동정과 연민이 사라지고, 그리고 상처를 묵상할 시간이 사라져.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극률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게 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육으로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 마이클 요세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마다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뜨거운 사명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사용해 보십시오. 싱크홀처럼 자꾸만 상처의 늪에 빠져들던 삶이 변화되어 독수리가 날개친 같은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 해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이 새 힘을 받아야 돼. 결론적으로 오늘은 숨은 상처 치료 두 번째 시간, 열정 속의 숨은 상처 치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세상에 열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열정을 불태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바른 열정을 가진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초점과 방향성과 절제를 잃은 열정 속에 어떤 부정적 기제나 상처가 있는지 오늘 알아봤는데요. 열정 속에 숨은 상처는 낮은 자존감이에요. 두 번째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정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패배의식입니다. 이런 상처가 어떻게 치료되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먼저 열정 속에 숨은 상처는요, 하나님 안에서 방향 재설정과 절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악한 영을 대적할 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뜨거운 사명으로 치료가 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사명을 받읍시다. 오늘 이 밤에 열정을 발견합시다. 육적인 열정 속에 담긴 상처를 치료받고 순수하고 뜨거운 사명을 불태울 열정으로 전환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셔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 속에 숨은 상처를 하나님 드러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하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영혼이 담대히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두 손 드시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께 드린다고 찬양합니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